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늘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을 듣게 됐어요. 뭐냐면 삶이 지옥 같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왜 지옥 같다라고 얘기할까? 그것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 종교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서신을 쓸 때 그리고 설교할 때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감사는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었나요? 그의 삶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에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 왕이 된 후에도요 어떻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죽을 뻔했던 그 답답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부르심을 받고 복음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삶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이방인의 위협, 그리고 유대인의 위협, 거절당하고 돌로 맞고 조롱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린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어도요 이것을 경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답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한국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수가 없는 게 위기예요. 위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위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예수가 정말 왕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모든 것인가, 한국교회가 점검해 볼 때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구나,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라고 알 때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저희 PCC 센터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네팔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PCC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팔 교회 대부분들이 한 10명 이하, 많아야 20명 이하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200명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성장한 게 아니라 저희는 하는 거는 예수밖에 안 전합니다. 그런데 네팔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후원이 빵빵합니까? 아니면 뭐 능력이 누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신의 은사도 없고 저는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만 전합니다. 저에게 오시면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힌두교는 예수님도 신이기 때문에 그 3억 3천이 이제 신이 있거든요. 그 네팔에 3억 3천 중에 하나겠지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 침례를 받거든요. 예수를 영접하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냥 주지만 네팔에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정이에요.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몰매 맞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앞에서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그냥 밍숭맹숭할까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과 같이 예수를 섬깁니다. 왜요?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감사와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내용만이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내용이 이루어져야 감사하죠. 소원이 이루어져야 와 감사하다, 와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감사하다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끝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 능력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문제 앞에 무너져요. 답답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기도를 드려도. 왜요?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되는데, 나의 시선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기도를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니 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나의 기도가 거절받되 철저하게 거절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인처럼 그렇게 나의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그분의 뜻 앞에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뜻을 순복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 사역의 중심에는 늘 예수였어요. 그의 입술에는 에이씨, 죄송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입술에는 늘 예수였어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 늘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답, 우리의 사역의 답, 우리 자녀 교육의 답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쓰는 당시 그 바울의 그 상황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년의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쉼도 하나님께 주지 않고 그는 매도 맞고 억울하고 투옥하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듣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들을 듣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들, 음란함, 부도덕함,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듣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바울이 4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열심히 정말 힘든 가운데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무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배신당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4가지를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 그들 기업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 문란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말에 실수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도 계시죠. 아이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어떤 능력입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대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대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안다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잔소리와 책망과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삶이 바로 기도를 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필요합니다.